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 주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서도 첫째 계명, 제1계명이지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재해석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제일 가는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내려주신 제1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1계명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재해석해 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제2계명을 이렇게 재해석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1계명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계명의 제1계명,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재해석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렇게 재해석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1계명을 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계명 중에서 계명은 10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또 율법들로 쭉 줄지어 이어 나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계명들을 대표하는 계명이 제1계명이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1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다닌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참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겠지요. 그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이거나 자기만을 아는 자기의 유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겠지요. 물론 연인 관계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관계 속에서 나만을 사랑해라, 나를 제일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한다면 그 사람 정말 나르시시스트가 확실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도 어찌 보면 그런 말씀을 지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만을 사랑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로 그렇게 오해해서 왜곡해서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사람들로부터 뭘 받아서 만족을 얻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뭘 받아서 뭔가 만족을 얻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충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실 이유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사람들에게 내리실 것은 사람들을 위해서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참 기쁨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참 자유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 위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나를 최우선으로 사랑하며 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에는 우리에게 그만큼 큰 만족을, 큰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제1계명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1계명을 우리가 준수함으로써 이 계명을 지키며 삶으로써 즉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즉 인간은 사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인간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부정하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언가를 위해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고 그 무언가를 성취함으로써 삶의 의미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찾아가면서 거기에서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인간은 어차피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런 것들을 사랑하기에 앞서 먼저 나를 사랑하고 그 외의 것을 사랑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들에 대한 사랑과 다른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인간은 다른 것을 사랑하고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을 사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지만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가치와 의미와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간혹 하나님보다도 더 높여서 더 다른 것을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는 많이 나타나지요.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삶의 모습을 더욱 더 많이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 외에 세상에서
다른 것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속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으로는 돈이 있을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권력이 있겠죠. 또 오늘날에는 인기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물질적 안정이나 안락, 직업적 성취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달성하고 그것을 성취했을 때 자기가 느끼게 되는 만족을 얻고자 열심히 열정적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요. 하나님 외에도 자신이 추구하고 찾고 성취하고 싶은 것들이 세상에는 그런 측면에서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연인에게서도 그런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결혼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여행을 하면서 찾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인도의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현자 부처도 그 말을 하지요. 세상에서 찾은 만족에는 온전함이 없다. 세상의 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행복에는 그것은 충만함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고대 또 비슷한 시기에 그리스에서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지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런 만족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현대 실증적 어떤 실험을 통해서도 그런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성취함으로써 얻게 되는 만족이 그리 크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또 부자 나라일수록 오히려 우울증은 더 확률이 높죠. 그 전체 국민 중에서.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시민들이 더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라는 그런 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과거의 어떤 현자들의 말씀이나 또 오늘날 현대 실증적 어떤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성취함으로써 얻게 되는 만족이 그것이 온전한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말하는 것이나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한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죠. 부처는 무엇을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그렇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부처는 말을 합니까? 욕심을 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스토아 철학자들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에 너무 관심을, 너무 집착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 대한 자기 자신의 태도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절제를 통해서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을 통해서 애초에 우리에게 불만족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해법을 고대 현인들이 제시를 했지요. 그 해법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고 또 종교로서 남아있고 철학으로서 오늘까지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시한 그 해법이 그러면 사람들에게 충분한 만족을 주는가? 그 해법대로 부처의 말대로 또는 스토아 철학자들의 말대로 살았다라고 해서 욕심을 줄이고 또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사는 삶에는 그런 충만함이 있는가? 진정한 만족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이고 또 뭔가 성취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어야 하는 그런 존재인데
부처나 스토아 철학자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그것을 줄이라는 것이죠. 사랑을 줄이고 만족을 줄이고 기쁨은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체념하고 살라고 하는 그런 해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서 또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 해법대로 살아서.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은 또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자 성취하고자 열심히 또 살아가는 모습을 여전히 부처 이후 스토아 그 철학자들 이후 지금 역사 한 2500년 지났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이유가 있지요. 가장 먼저 그 만족을 추구한 세상에서 만족을 추구해가며 살아가는 이유는 젊은이들의 모습에서 먼저 나타났죠. 한 20대, 30대 청년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들은 세상에서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왜 청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까요? 왜 세상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은 젊은이들은 아직 인생을 충분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미래에 그 무엇이 되어서 뭔가를 성취해내는 준비 과정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요. 아직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성취함으로써 얻게 되는 만족의 실체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산을 넘어가면 저 구비를 돌면 정말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현실 세계 속에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20대, 30대를 넘어선 40대, 50대 정도 되는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그 마음이 갸륵한 마음이긴 하지만 기특한 마음이긴 하지만 그렇게 성취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충만함이 다가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40대만 되면 다 압니다. 그래서 이 30대 세상에서 성취를 통해서 어떤 충만함을 느끼고자 하는 그 마음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런 성취를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사라지고 말아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넘어가는 사람들 이제 세상에서 만족함을 내가 얻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좌절을 겪은 사람들은 또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죠. 내가 이렇게 성취를 통해서 만족을 못 얻는 것은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장애가 있기 때문이다. 그건 사회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혹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그 만족을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또는 어떤 개인이 어떤 사람이 회사 사장이 내 친구가 내 연인이었던 사람이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 대상을 원망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원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어떤 성취를 했는데 거기에서 충분한 만족이 오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성취의 대상을 재빨리 바꿔버립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하면은 충분한 어떤 만족감을 주는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러지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혼을 하고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직장이 나에게 충분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직장으로 갈아타지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자동차를 사면은 참 좋을 것이다. 어떤 인생에 큰 기쁨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동차를 열심히 돈을 벌어서 샀습니다. 근데 자동차를 막상 몰아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끼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더 좋은 차를 사려고 하죠. 국산차를 몰다가 외제차를 몰게 돼요. 더 좋은 차. 집도 마찬가지죠. 내가 집을 사면은
정말 행복할 것이다, 정말 충만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느꼈지만 막상 집을 살고 살다 보면 그 집이 나의 삶에 충만한 만족까지 주지 못한다는 것은 금세 깨닫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또 그 길을 달려가려고 함으로써 자기의 만족을 충족하려고 하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대상을 바꾼다 하더라도 진정한 충만함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 금세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기진맥진해버리고 지쳐서 못 살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절망에 빠지기도 하지요. 내가 이렇게 충만함을 못 느끼는 것은 내 잘못이구나.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나는 삶의 세상의 실패자구나 라고 하는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세상에는 만족을 줄 만한 곳이 못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냉소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지요. 어차피 이 세상은 만족을 주는 곳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냉소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 세상에서 뭔가 추구하고 성취하고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약간의 비웃음을 날리죠. 그렇게 살아봤자 만족을 못 느끼는데 참 애쓴다라고 하는 그런 냉소적인 미소를 타인에게 날리게 되죠. 좀 더 냉소적인 사고방식보다 세련된 방식이 처절한 방식이죠. 세상에서는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제 50대, 60대를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관에서 좀 그래도 높은 차원의 세계관, 사고방식이 초연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모두에 살펴본 것처럼 부처나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제시했던 방법입니다. 너무 과욕을 부리지 말고 집착하며 살지 말라 라고 하는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차피 세상은 만족을 주지 못한 곳인데 거기에 애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들 뭘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새로운 해답을, 새로운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1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에서 자기가 뭔가 성취해서 얻게 되는 만족을 추구했지만 그것을 못 얻게 되니까 어떤 해법을 제시했습니까? 세상을 덜 사랑하면 된다 라고 하는 초연한 냉소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문제 해결을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을 덜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세상에서 오는 실망감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인생의 불만족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함으로써 세상을 더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덜 사랑하고 세상에서 거리를 두고 어차피 상실될 어떤 애정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이런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사랑함으로써 세상도 더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세상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대상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돈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리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돈이 우리를 노예로 삼아버리고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삼아버리고 돈에 집착하면서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돈을 벌어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 빠져들어감으로써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집착하게 되고 돈에 의해서 우리가 사로잡혀 사는 돈의 노예가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돈을 버는 그런 성취를 얻으려고 한다면 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돈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돈을 번다라고 하는 그런 성취를 해 나아가면은 돈은 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가족을 부양하고 또 가난한 이웃을 돕고 공동체를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이 돈의 본래의 역할이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돈을 축적하는 사람, 돈을 버는 사람은 그런 돈의 본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권력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권력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권력을 최고로 사랑하는 권력 다툼의 현장에는 언제나 피해 현장이 바다했었죠. 권력을 얻기 위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일들이 역사에 너무도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권력은 그처럼 무시무시한 그런 일을 합니다. 현대에도 권력을 쥔 독재자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백만의 사람을 학살하는 사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캄보디아에서 있었죠. 킬링필드라고 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 지식인들을 학살해버렸는데 그 수가 수백만이라고 합니다. 그럼 킬링필드와 같은 역사적 비극이 왜 나타났습니까? 권력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죠. 인기를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버리죠. 이번에 옥장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신문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모 뮤지컬 배우가 뮤지컬을 하는데 캐스팅하는데 배우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자기가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등에 업고 그 캐스팅을 좌지우지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다른 사람들을 좌절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인기가 최우선되는 그런 삶에는 그런 시기와 질투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인기가 있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인기를 얻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기를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사람들로부터의 인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릴 줄 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세상에 대한 사랑은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성취하고자 했던 그 세상의 것들이 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 이외에 다른 신은 너희에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를 최우선으로 사랑하며 살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으뜸가고 첫째가 하는 계명이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거리를 두고 세상을 덜 사랑함으로써 세상이 주는 불만족에 의한 좌절을 느끼지 말라라고 하는 해결책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세상에서 오히려 더 멋진 성취를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죠.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기초를 든든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더 열심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더 성실히, 더 열정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보다도 더 그리스도인들이 더 충실하고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하는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설교 말씀 전에 우리가 제시했던 의문, 과연 하나님의 제1계명은 우리에게 정말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이 어떤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를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해답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의 가치가 제 자리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에서도 충만한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 중에서 첫째가 하는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를 최우선으로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의 제1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진정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충만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길이 있음을 저희가 깨닫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또한 저희가 믿사오니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모든 세상에 대한 사랑의 기초가 되게, 기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